성경에 율법, 이 법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몇 개예요? 365개. 합계 613가지가 나옵니다. 이 율법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초등 학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부러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엑스레이가 뼈를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우리에게 참 귀한 축복의 율법입니다. 율법 하면은 무겁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만은, 그러나 이것은 지킬수록 우리는 상을 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고 이제 십계명을 하는데,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니까 613가지를 합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합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 2, 3,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배의 유일한 최고의 대상은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가 섬겨야 될 신, 하나님이라.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계명은 1계명하고 같은 게 전혀 아닙니다. 달라요. 제2계명은 뭐냐면,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처럼 나타내는 것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도 10계명을 주장하죠. 그럼 천주교는요, 이 2계명이 빠져 있어요. 1계명 뒤로 숨겨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1, 2, 3,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이지만 천주교는 1, 2, 3계명만 하나님을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계명이 4계명, 6계명이 5계명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 10계명을 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걸 둘로 나눠가지고 숫자는 똑같이 10계명으로 나눴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 둘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처럼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용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하나님 대용품의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나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일부 청교도들도 하늘과 땅의 어떤 모양도 만드는 것이 금지된 일이라고 해서 조각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술도 우상 숭배로 안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안 하고 그림 그려놓는 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도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때 그 교회 이제 영화부가 한국에 처음 생긴 좋은 영화부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부의 전도사님이 아주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애들 인형이 우상단지다 해가지고 인형을 다 없애라.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인형 금지까지 했어요. 여러분, 인형 금지 그건 하나님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품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들여다보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같이 덮여진 걸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영어로 mercy seat, 시은자 속죄소가 덮여져 있는데 그 속죄소가 천사의 두 이 케루빔의 형체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 형상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 중요한 지성소에 법궤의 형상이 그 천사 형상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고도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또 석류를 달아놨어요. 그 금방울 석류 형상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 달라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면 이건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조각 만들어 놓고 이거 우상 단지야 그거 아니. 그거를 야 하나님이구나 하고 섬기는 것은 그건 틀린 것이지만 무조건 형상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도 한때 형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싹 없애버렸어요. 형상들이 있어도 예배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형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신해철 목사님이랑 부교역자들이 근처에 성지곡 수원지를 갔댔어요. 그냥 이제 바람도 쐴 겸 더야 달 겸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무슨 동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동상을 하고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아주머니 저 동상이 누구 동상이에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이렇게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본적으로 거리끼는 것들 금하는 겁니다. 무슨 불을 켜놓고 그리고는 또 씨를 붓듯이 불이여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하려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로마 가톨릭 독실한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없어요. 예수님 상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 상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상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형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 그 형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형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형상 금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형상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상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까? 형상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할 수 있지 무슨 보조가 있어야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회복된 영적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영적 지각과 감각, 그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돕는 수단을 갈망하고 그것을 의존한다면 그건 바로 영적 의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결핍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주 석굴암, 토암산에 석굴암에 있죠. 그 부처를 그 조각 작품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경주 사람들 수백 년 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작품 하나 잘 만드니까 먹고 살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전혀 아닌 무상 딴짓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고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한 것들이 다 이게 잘못된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이것은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돕는 보존으로 만든 것이라 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벌컵 조직 신학에 보면 실로 거기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따라합시다. 자존. 두 번째 불변. 무한. 유일. 그 조직 신학에 나오는 거에 강도사 없이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 그 자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는 의존자에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어릴 때는 부모 없으면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약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병을 고치려면 약을 먹고 의존자에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또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마음 다르고 청년 때 마음 다르고 조석간에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무한하시다는 말에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편재, 안에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표현해도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형상 자체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오염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죄악이 된 것이라면 그것을 예배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잠언 23장 7절 다 같이 보시죠.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로도 그러한즉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는 형상에 생겨난 잘못된 사고는 잘못된 결과를 만듭니다. 제한된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제한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신과 같이 만드는 것이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을 조각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뭐예요? 눈과 손과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기능은 없어요. 왜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115편 8절 우상 숭배 결론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죽은 우상 만들고 거기에다가 괜히 심리적으로 어이구 복을 주십시오. 화를 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별걸 생각을 다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주간지에 보면 이주일의 운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봐요. 토종비결 뭐 점을 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무슨 사주관상이 주관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도 길게 해야 된다. 애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도 이름 짓는 사람한테가 돈 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학렬 따라가는 것은 뭐 괜찮은 거겠죠. 자, 이런 그 인간의 그런 그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 부족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에든지 견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노력은 다 실패하기 마련이고 오히려 사람에게 끊임없이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 사제라고 하죠. 프리스트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제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고 영혼을 사제에게 맡기고 대도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사제가 하나님 자리에 중간 역할을 한다고 가있을 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이렇게 틀려진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타락된 거예요. 성찬식을 해도 신부가 탁 집례하는 순간에 이게 화채살 피가 예수님 피가 되고 살이 예수님 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해요. 자, 교인이 많은 성당에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려 성도들이 안 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거요, 신부 혼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 치고 알코올 중독이 거의 대부분 걸려있고 엄청난 비용이 그
그 병원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틴 루터는 영적 공제설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공제설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고 받는 것이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제가 훌륭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같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그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들을 배워야죠. 근데 그 테레사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고 믿으라.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올 때 직접 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의식도, 어떤 충상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자는 거예요. 복음 찬양 중에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며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엄마 치마폭 꽉 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치마폭 잡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기독교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걸 강조했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 이거예요.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돼.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1대1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예배당에 와서 고디식 높은 첨탑 천장이 110m, 150m 이런 데 들어가면 압도가 되죠. 그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거기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이 짠짜자잔 하면요 또 압도가 돼요. 거기에다가 스테인 글래스까지 쫙 있어보세요. 또 압도가 돼요. 우리가 나야 그 세인트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빌려볼 때 그 교회가요 그 스테인 글래스가 대단한 스테인 글래스였어요. 거기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스타인웨이 오르간이 피아노가 2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장이 높고 공명이 잘 돼가지고요 찬양을 하면 어지간히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아주 잘하는 사람같이 들렸어요. 한 번은 네팔 인도 선교사님 최기수 선교사님을 제가 초청해서 주일날 이제 저랑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 손을 팍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찬양이 막 전율하네요. 막 닭다리도 없는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 공명이 잘 되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우리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공명만 잘 되지 메시지가 모르겠어요. 그럼 도움은 돼요. 심리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보조수단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오라는 거예요. 막 압도되고 막 전율하고 닭살이 돋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삽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감성적인 것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감각, 그런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밖에 안 돼. 교회란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남녀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제사장 자격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 드릴 자격자예요. 구약시대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제사장 아닌 사람 들어가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신부, 마리아 통해서, 성인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회개도 내가 못하고 고해성사로 신부에게 통해서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직접 찬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드리면 되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꽃이 예쁘지요. 그러나 꽃이 우리의 예배를 돕지 못합니다. 해, 달, 높은 깎아지는 산, 엄청난 바다, 고목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돕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떡하니 앉아있으면 뭐가 돼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그 신천지 교주가 오는데요. 아주 어지간한 대통령 저리 가할 정도로 경호하면서 쫙 가지고 오더라고요. 무서운 일들입니다. 한국에 총회 100주년 때 총회회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많이 줬어요. 열몇 명을 주고 그 다음에 딱 한 사람 총공로패. 제가 그 신문에 기독신부에 그걸 보고요. 두렵더라고요. 이야, 이름도 대단하다. 총공로패라. 무섭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그분 60대에 암으로 면직받고 죽었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회복은 됐지만 무섭더라고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자기가 영광 받을 때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드셔. 무섭지요. 저 지난 토요일에 금요일에 우리 김성국 목사님 양력 속에 보니까 1957년 몇 월 며칠 태어나다 세 줄인데 두 번째 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25년 10월 며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세 줄이에요. 이야,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이 상상하는 하나님, 인위적인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이단교주 이만희 신천지같이, 문성명같이, 박태선같이 그 모닝스타라고 하는 정명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사람도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2계명 어떤 형상이나 무엇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지키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3, 4대까지 간다는 이 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 경우에 대한 잘못된 의식, 잘못된 개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 심각한 끔찍한
끔찍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달고 살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 신수가 고마십니다 하면 뭐라고 대해야 돼요? 어휴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래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며느리에게 참너 며느리 훌륭하다 말하면 그 며느리가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요런 며느리는 사랑받아요. 근데 아유 사람 볼 줄 아시네 요러면요 며칠 못 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무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겸손할 줄 알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 좋아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때로 한국에 할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예배인도 할 때 가운을 많이 입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목사님 가운 입는데 가운 입으시대서 좀 안 입습니다. 물론 가운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운 입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가운 자체가 중성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뭔가 도움을 받으려 기도를 해도요 묵주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도움을 받으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진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둘로 나눠버리셨어요. 더 이상 이제는 휘장이 가리지 않도록 더 이상 제사장으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오픈. 이제는 제사장은 내가 바로 와라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제사장 된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기쁘고 즐겁게 어이묘시 앞에 서리라 담대하게 앞에 서리라 날래게 하면서 옛날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나 겸손함으로 신바람 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것도 보조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와 만나자. 그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잘 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